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 격한 감정을 느끼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감탄사를 이렇게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화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누구는 한숨을 쉬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어머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우와 혹은 대박이라고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감탄사를 내뱉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랄 때나 무서울 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감탄사를 내뱉게 됩니다. 다양한 게 아닌 똑같은 감탄사를 내뱉게 됩니다. 그 감탄사가 무엇이냐? 바로 엄마야 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놀라움을 느낄 때나 무서움을 느낄 때 이렇게 엄마야 라는 이 감탄사를 내뱉게 될까요?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정신분석 방법에 따르면 아이들은 이 태어날 때에서부터 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 대다수의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은 대부분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에게 길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자라나면서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배고플 때에 어머니가 밥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할 때 자신을 지켜주고 또한 다독여 주시는 분이 어머니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억이 자라난 후에도 우리의 이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내가 어렸을 적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무서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나 깜짝 놀랄 때 나도 모르게 엄마야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피난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다수의 사회상 사람들은 위험과 공경에 빠지게 되면 이 어머니라는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조금 다른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참된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편 31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자입니다. 전쟁 한복판 가운데 있었던 자이기도 하고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던 자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서움과 위험함을 경험하였던 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옵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이 저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피난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피난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냐? 그 이유가 이 1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즉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롭다 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판결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을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근거가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이 선한 자여서, 의로운 자여서, 심판대의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자여서 이렇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인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하였었습니다. 시편 24편 2절에서 3절에는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 또한 죄인인 것을 알고 부족한 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찾으면서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죄인이며 의롭지 않은 자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의롭다 칭하시고 택하시고 왕으로서 세우신다 하신 그 약속을 하셨기에 다윗은 그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결정을 짓고 내가 결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선과 악이 트렌드에 따라, 문화에 따라, 아니 요즘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선과 악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 내 마음에 들면 선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이라 판단하고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우리라면 구별되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여기서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진다라는 의미는 아버지 된 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항상 지켜보면서 언제든지 자신의 자식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나 신음을 토할 때 바로 달려가 그 아이를 구해주고 다독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미 그러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귀 기울여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확신을 다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들어주실까? 아닐까? 그러한 고민 가운데 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놀랄 때나 무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피난처는 견고한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은 산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피난처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상황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현 상황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현 상황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현 상황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피난처에 거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세상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의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피난처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시기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으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더욱더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주님의 반석 위에 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